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병을 짊어지심이었습니다. 병을 짊어지심이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그걸 믿지 못하고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병들고 고통스러워할까? 사실 제가 감기 들었어요. 예를 개도 감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오늘 설교 준비도 거의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러면 내내 괜찮다가 우리 영천이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방 내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은 또 이제 병이 있어도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야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마음 문이 좀 열렸는지 와가지고 좀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주고 나서 제가 이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 문제를 조금 이제 생각하다가 병 문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그 병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영적인 방법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영적인 방법이다 막긴 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병은 치유될 수 있다. 병은 영적인 문제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럼 어떻게 영적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이란 말, 스피리추얼하다는 말, 병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럼 영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에 대해서, 스피릿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 많이 모르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영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피릿입니다. God is spirit.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마귀도 영입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 영이 무엇이고 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이 있다면 영적인 작용과 영적인 활동, 영적인 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 희한하게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또 병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처음에 이 동네 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한테 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이 동네 분위기가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연합이 잘 되고 영적인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다 마음이 거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이 돼가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 지방이 아니고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거의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 기도회 할 때 보면 이거는 순복음교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도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이나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사실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동네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하시고 나서요. 계속 연락 오실 때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꼭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을 해. 그거 좀 신기하죠?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지만 이 인디애나폴리스는 like my hometown. 한 번, 두 번 정도 왔다 갔는데 그 정도로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이 된다는,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참 중요한데 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영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고 좀 편견이 있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인 삶, 우리가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하면서도 스피릿은 몰라. 그러면서도 영적인 삶 그래.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은혜 받은 애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이 목회자 애들이고 목회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선교사 자녀들이고 또 믿는 애들인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오래 못해요. 전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절하는데 뭐 기도 나는 전에는 5분도 못했는데 이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30분도 기도하고 뭐 40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이 안 될까? 어떤 분이 또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제자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다 부모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애들 데리고 좀 제자 훈련 해가지고 애들이 좀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성령 체험도 좀 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제자 훈련은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있습니까? 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체험이 부족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뭔지를 좀 알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키 verse가 어디냐면은 chapter 3 verse 5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진리입니다. 물 is a truth. water is a truth. 성령은 Holy Spirit.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육에서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육이에요. 육체가 태어납니다. 짐승이 태어났습니다. 육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육입니다. 자, 육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 부분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이 태어난 거야. 육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our spirit is born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영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영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새롭게 태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그게 육이 보겠어요? 영이 보겠습니까? 영이 보죠.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나면 영이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태어나야 되는데 영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영적인 활동을 우리 영이 하는 거야. 영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베이식한 표현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기초적인 표현은 뭐냐면 딱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울룰랄라 막 이제 말을 한다 이봐요. 그 영적인 언어를 써요. 영어로 내 영이 my spirit입니다.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어로 이렇게 이제 교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울룰랄라 막 이제 막 근데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또 남들이 무시하니까 그냥 스탑했어.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울룰랄라 하다가 이거 해보면 뭔 소리? 예, 해봐도 소용없고 하는 사람들 더 별나더라. 방언 많이 하는 사람 더 별나더라. 그런 말 못 들었었어요?
교회 와서 방언은 쭉 나가는데 실제로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 자기가 보기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하고 자꾸 혼돈을 해가지고 사람의 육적인 모습, 혼적인 모습, 혼이라 그러면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또는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뭡니까? 영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을 판단해가지고 영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영적이라는 사람이 뭐지 모양이야. 영적이라는 사람이 무슨 놈에 맨날 그따위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그놈의 죄송합니다. 그 육신 때문에 영까지 싸잡아가지고 그냥 몰아서 그냥 에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죠? 기도만 해 뭐해 방언하면 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나누면 첫째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런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 전서를 볼게요.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2장 보세요. 1 Corinthians chapter 2.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 verse 10.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verse 11 the things of man 사람의 것에 대해서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사람의 속을 다 알겠느냐? 사람을 누가 압니까? 사람에 대해 진짜 아는 게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알죠. 영이신 하나님만, 성령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사람에 속한 것, 사람의 진짜 깊은 것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영이 합니다, 영이. 혼이나 영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법도 있고 삼분법인데 영, 혼, 육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그냥 영혼, 소울이나 스피릿 같아서 그냥 영혼과 몸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연구해 보면 분명히 영, 혼, 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거 계속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보세요. 자, 1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 spiritually discern된다. 영적으로라야만 분별된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돼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이 그 3절에 나오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3절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2절 지금 2절에 있는 14절 2장 14절에 있는 거 다릅니다. 자, 여기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2장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렇게 써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연과학이나 뭐 인문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 머리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사고를 많이 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이것은 성령이 계시한 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을 내가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의 지혜, 이 철학입니다. 말의 지혜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자연인처럼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자연 상태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뜻은 아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경제를 공부하고 경영을 공부하고,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나쁘다 좋다 할 것이 그냥 뉴트럴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이건 성경은 절대 나쁘다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지나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 속한 걸 가지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다듬어서 금메달도 따잖아요. 금메달. 제가 이제 활 쏘는 애들 보니 그냥 활만 땡긴 줄 알았더니 그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활만 쏘는 게 아니고 그게 대단히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따냐 못 따냐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냐 흥분했냐 안 했냐 침착하냐 마음을 비웠냐 안 비웠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만 있는 게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이게 연구가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활 쏠 때 그 심리학 박사가 와가지고 계속 코칭하고 막 심리를 캄다운 시키려고 마음을 캄다운. 근데 야 맞다 이거 정말 그렇지 않은 거 시험 치기 전에 우리는 캄다운 시켜야 됩니다. 마음 비워라. 일단 캄다운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그 연구에서 뭐 심리학 박사가 나오잖아요. 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어떤 틀로 만들었냐가 그 사람을 거의 결정해요. 유교를 잘 배운 사람 딱 보면 생각에 유교가 꽉 차 있어. 양반처럼 딱 행동합니다. 그죠? 유교가 전혀 없어.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있어. 위대한 원수님께만 달려갈 생각밖에 없다고 딱 그러잖아요. 금메달 따면 원수님만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원수님만 들어있어요. 여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딱 구성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야, 참 사람이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하고 헌신적이고 막 뜨겁습니다. 막 뭘 해도 뜨거워. 근데 하나가 안 돼. 자 보세요. 엄청 뜨거운 교단이 하나 있어. 교단이. 그 교단하고 좀 덜 뜨거운 교단 또는 같이 덜 뜨거운 교단하고 뜨거운 교단이 하나 안 되는 건 이해가 돼. 너무 뜨거우니까 잘 못 섞여. 근데 같이 뜨거운데 안 섞여. 성령이 달라서 그런가요? 성령은 같잖아.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생각의 틀이 달라. 틀이. 어떤 사람은 막 우리는 무조건 막 불신자 전도가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다.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목적이야.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불신자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도 아니야 이거. 그 생각이 딱 고정됐죠. 같은 성령인데 생각이 잘못 고정되어 있으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데 막 구름 타고 오는 주님만 생각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안쪽에도 없어. 구름 위에 계신 주님만 생각해.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죠. 너무 구름 위에 주님만 섬기지 마시고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도 좀 잘 섬기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건 분명한데 생각이 좀 이렇게 틀이 잘못 잡혀 있으면 내 안에 성령 계신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 다른 식으로 믿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예수 믿어도 생각의 틀을 잘 만들어야 된다. 막
루트 신학에 꽉 잡혀있다. 그럼 못 벗어납니다. 켈빈주의 신학에 딱 잡혀있어. 못 벗어나요. 오순절 펜티코스트 딱 잡혀서.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에 딱 틀이 잡혀서. 자기 생각, 배운 겁니다. 이것이 배운 것이고 교육받은 양심이고 고정관념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평소 배운 거, 경험한 거, 이때까지 쭉 보고 듣고 한 거, 머릿속에 고정된 그 관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만 너무 많이 봤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두 부로 나누면, 혼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너희를 어른 되지 못하겠다 할 그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너희들 간에 막 분쟁은 나눠 싸우는 거잖아요.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그냥 가르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그냥 육신에 딱 표가 나요. 막 기회만 있으면 정죄한다. 기회만 있으면 싸운다. 기회만 있으면 나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미워한다. 다 육신에 속한. 근데 훤하죠? 너무 간단해. 그러면 혼에 속한 사람 그런 거는 못해. 배운 게 있어. 양반이야. 그럼 안 되는 걸 어릴 때부터 잘 좋은 환경에서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절대 어느 정도 비윤리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나쁘다고 하는 것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람이 이물에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아 이랬어요. 참 이게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난다면 난 영이 있어. 영이. 영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함부로 옳다, 그러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싫다, 좋다. 내가 싫어도 그게 이건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좋아도 못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님이 나쁜 짓을 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오늘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이제 보세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해버려. 내가 만나시면 만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했다는 말은 이제 내가 좋고 싫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더라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나 이렇게 민감하게 한번 느껴보는 거지, 영으로. 근데 그 영감을 느끼려고 하면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감동이 없는데 됩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리는 그겁니다. 이제는 할례도 육체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잖아요. 그죠? 이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영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이 되신다. 영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희한한 이야기잖아요. 몸은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회중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그래서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 촉각이 뛰어나도 거리가 멀어지면 느끼지 못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영감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다 그러면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은사 주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겉보기는 되게 이게 불안해. 환경을 볼 때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감동을 주는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영으로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계속 이를 쫑긋이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플로리다 갔더니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똑같아. 그냥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 찬송도 그때 그 찬송, 설교도 그때 그 설교,
교인도 그때 그 교인 다 똑같아. 형식이나 포맷이 다 똑같은 거야.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밥도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맞다. 신앙생활은요.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문자로 성경도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데 그럼 뭐가 새롭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영으로 새롭게 느끼면 새로워요. 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통해서 임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내가 느끼느냐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 예배가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어. 그냥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 영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막 기도 하루에 3번에 4번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도 들 때는 속이 시원치가 않아. 왜 그럴까?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영어로 못 느꼈어. 근데 기도하다가 막 내 영혼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막 기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우리 방송을 들을 때 이게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왜? 전파가 계속 오는데 이 주파수를 라디오 리시버가 전파를 딱 잡아야 이게 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을 막 개발시켜야 돼요. 영을. 그러나 사람들은 영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뭘 봐요? 혼을 보고 육을 봅니다. 저 사람 얼마나 배웠냐? 저 사람 얼마나 교양이 있냐? 저 사람은 학위가 뭐냐? 이거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그게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만 보니까 영을 못 보잖아요. 그다음 났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죄와 허물로 죽었는지 영으로 살았는지 전혀 못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얼마나 개발시켜야 되겠어요? 영역을 얼마나 키워야 되겠습니까? 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육을 좇아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쫀다는 말은 보세요. 우리가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life giving spirit, he became life giving spirit 했죠.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예수님이 후 하니까 성령이 후 들어왔습니다. 영이 살았잖아요. 제 아들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뿅 사라졌어요.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사라졌어.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겠어요? 같은 분이겠어요? 이야기하세요. 안 보이네, 얼굴이. 자, 물어봐야겠다, 지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닥에 나타나가지고, 제 아들에게 성령을 후 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뿅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라지신 예수님하고 그 제 아들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같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사람들 보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쑥 사라지잖아요. 그 예수님 이렇게 도깨비도 아니고 번쩍번쩍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안에 계신 예수님 무시하시고 구름 타신 예수님만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생각은요, 육신적인 생각도 아니고 혼적인 생각, 배워서 아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신학 연구 많이 하고 해도 영이 둔한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애쓰고 힘써 가장 투자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 보세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0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Matthew chapter 10 보세요. 10장 38절 verse 16페이지인데 마태복음 10장 39절 자 38절부터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잡으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야, 이게 참 어려운 말처럼 사실 원문의 그 단어 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목숨이죠. 목숨. 여기 목숨이 뭐냐면 이게 스피릿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킥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지혜. 요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잃어야 뭡니까?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가라?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항상 뭘 염두에 두라? 성령님의 감동을 더 위에 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세상 떠나야 돼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모든 걸 사용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더 우선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감동으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진짜 아는 것은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이 실제적인 우리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 근본 문제가 그게 아니고 그거였구나. 눈에 보이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발견해서 딱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제 아틀란타 들렀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좀 해달래. 내가 그래서 그 집 사면 사고 말면 말지 왜 내한테 그걸 부담스럽게 내가 살아갈 게 말라 그럴게요. 그랬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응답 같은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되면 사시고 안 되면 사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그 이외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이제 좀 부담은 되잖아요. 가서 기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이제 애틀란타는 집이 좀 싼 편인데 그게 더 훨씬 싸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사이즈만 26만 불 좀 하는데 이게 21만 불밖에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면 사겠다. 근데 또 한 번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물어봤더니 목사님 안 사그래서 왜? 갔더니 집에 쥐똥이 많아서 무서워요. 아니 목사님 쥐똥 많으면 치우면 되고 쥐는 잡으면 되지 쥐약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다시 아니 쥐 때문에 못 살 건 아니잖아요. 쥐 잡으면 쥐약 많잖아 미국에.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도 쥐가 많아서 내가 쥐 잡았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래놓고 또 찝찝하긴 해요. 쥐가 왜 그리 많지? 또 갔더니 그때 모기가 그리 많더라고. 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아침에 딱 내가 이제 깨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집이 사긴 산데 혹시 그 집이 물기가 많이 차는 집일지 모르니까 지형을 잘 좀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은 사람 말에 말란 말이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책임 내가 안 졌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집에 이 주위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너무 많고요. 또 집 안에도 보니까 좀 습하더래. 그래서 내가 설정 던져봤더니 그 파는 사람이 아마 그라지로 물이 들어와서 집에 좀 습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 지형상 분명히 거기는 밑에 물이 흐르든지 물이 좀 고이는 형세일지 모르게 자세히 연구해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하고 딱 끝냈어요. 그래야 내가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낀 게,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없고 생각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영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생각도 훈련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몸도 훈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기금도 중요합니다.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전파를 잘 받아가지고 영적인 파장을 잘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도해 봐야 돼요. 아무리 나빠 보여도 좋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믿음의 감각을 개발시켜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인도받아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망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다르잖아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욕을 해도 나는 욕 안 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내가 그 사람들이 욕심적인 판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 가만히 듣고 있고 이제 기도해 보는 거죠. 왜 그런지. 그래 보면 사람들이 말한 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